네, 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두려움 없는 말씀이여 온갖 짐승들이 들으면 모두 머리가 찢어진다. 이 사자의 울부짖음이다. 사자후라고 이제 한자로는 그러죠. 뭐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사자후다. 물론 이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 사자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상징할 때 쓰는 하여튼 상징할 때 씁니다. 코끼리도 그렇고 이 사자도 그렇고 이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 힘이 제일 세서 그랬는지 하여튼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난 이 얘기도 보면은 엄마인 마야 부인이 코끼리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코끼리도 우리 불교에서는 이 사자, 코끼리는 전부 이제 이 법을 상징합니다. 법을. 사자우, 이 사자의 이제 울음소리인데, 이제 울음소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졌던 의문이라고 하면 의문인데 사실은 말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 사람은 울음소리가 있고 기뻐서 내는 소리가 있고 화내는 소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새, 특히 저는 새 때문에 그랬어요. 이 어른들이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지적인다고 잘 표현 안 했거든요. 새가 운다고 그랬지. 근데 어린 마음에도 생각해보면 쟤들이 슬퍼서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제 저는 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슬퍼서 운다 이랬으니까 왜 저걸 운다고 그랬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일 때는 이제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 이제 눈물을 흘릴 때 운다고 그러는데 이 운다는 말이 이렇게 공명이잖아요. 이 종 치면은 거기 소리 나는 이렇게 종이 울린다 이런 그게 이제 운다잖아요. 그러고 보면 새가 운다 이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운다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고 우는 이런 걸로 사자의 울음소리도 마찬가지죠. 슬퍼서가 아니고 포효라고 그러죠.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이걸 사자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자 말고 이 사자후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 설법을 사자후라고 그럽니다. 왜 이제 설법을 사자후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자가 한번 크게 이렇게 이 소리를 지르면은 이 동물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이렇게 몸을 낮추고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숨만 겨우 들이쉬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가 뭐냐 이거다. 그럼 여기에서는 한마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동물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자우를 설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사자우 무외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이 말씀이요 이런 건데 다 설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되고 이해가 되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죠. 근데 이 가르침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굳이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죠.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가르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생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법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간의 삶에서 어리석다, 영리하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세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영리할 수도 있고 좀 어리석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간의 어떤 이 총명과 영리함으로도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총명해도 그 총명함으로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생각을 벗어나 있고 우리 의식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측면도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의식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알고 싶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의지할 거는 지금까지 우리 생각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이거를 어찌 해보려고 자기도 모르게 뭐 이쪽에서도 살펴보고 저쪽에서도 살펴보고 이건가 저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한번 뚝 부러져서 이렇게 쉬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이 알미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늘 이럴 뿐이에요. 늘 이럴 뿐. 그러니까 늘 이럴 뿐이라고 하는 또 그게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늘 이럴 뿐인 이거를 또 알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미 한번 쉬어줘야 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한번 자기도 모르게 뚝 부러져야 돼요. 그냥 부러지면 일이에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이 일이야.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공감하는 뭐가 있고 실감되는 어떤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니 내가 그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확인을 하고 실감을 하고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효용이 있는 거지. 깨달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깨달음이다 이러면은 그게 뭐 어디에 갖다 쓰지? 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으로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나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사실은 우리 분별의 삶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깨달음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디다 쓰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사실은 알고 보면 저도 이제 당연히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죠.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선하게 좋게 남한테 도움이 되게 이 세상에 이익이 되게 살자 뭐 이런 마음은 먹을 수는 있어도 결국 나라고 하는 이 틀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삶이 뭐에 이익이 되고 무슨 가치 있고 옳고 그러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이익이냐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따지질 않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내 삶에서도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판단 기준이 내 그거거든요. 내 그거기 때문에 마음 공부에서도 이 깨달음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야.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본래 무슨 내가 살아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에 부합되면 옳다고 그러고 부합되지 않으면 그러다고 하고 가치 있다고 하고 가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목적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가치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러냐. 근데 목적이 없어. 살아야 될 어떤 의미나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생각도 필요치 않은 거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 익숙해져 있던 이 길의 방향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버리면 맞지가 않는 거지. 내 삶에 얼마큼 이 마음 공부가 이익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맞지가 않아요.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분별만 하고 살 때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결과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거에 분별할 때보다는 이익되는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대립, 갈등, 번뇌를 하지 않으니까. 일을 만들지를 않으니까. 더 갈등할 일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 세상의 관계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이익되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건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고 마음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이 바른 견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바른 견해가 확실히 잡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나라고 하는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나한테 이익이 되고 옳고 좋고 하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종교에서는 기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물질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걸 다 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익이냐 손해냐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순수한 마음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건지 뭐 알 수가 없죠. 막연하게 이런 게 순수한 마음일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진실은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한 번도 오염되거나 더럽혀진 적이 없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직접 저희가 통해 봐야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생각으로 아무리 뭐 구체적으로 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그리기 때문에 그려버렸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염이 돼 있어요. 그려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그릴 수가 없거든. 이 말을 할래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걸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걸린다는 말이거든.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손해가 되나 그걸 우리가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외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느끼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외자인데 장애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왜 제가 막연하다고 하냐면은
그건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아니야. 닥친 문제가 아니면은 막연한 거죠. 실제로는 막연한 거죠. 그냥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에 기초한 두려움이죠.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죽음이 장애잖아요. 장애. 근데 걸림이 없다는 말은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쑥 통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을 그냥 바람이 쏙 통과해 버리듯이 죽음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냥 지나갈 뿐이지. 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갈 뿐이지. 죽음은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거든. 그걸 우리가 장애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걸림이 없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걸림이 없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일에 걸리지를 않는데 그 일이 자기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장애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자우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림이 없죠.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게 이제 설법이니까 이건 아무 모습이 없거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생각으로도 그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 걸림이 없어요. 이거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럴 때는 걸림이 없어. 근데 뭔가 자기가 아는 어떤 걸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하여튼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좀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희한하게 걸려요. 거기에 해놓고도 깔끔하지가 않고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법만 딱 보여주고 이 법만 이렇게 딱 가르치면은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근데 좀 이해시켜주고 싶고 뭔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니까 저 모르는 입장이고 나는 아는 입장이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하고 나서도 굉장히 남는 게 많아요. 근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왜 그러냐면 이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체험했어도 이 나라고 하는 게 다 조복되고 항복이 되느냐?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평생을 이 나라고 하는 이 분별망상으로 살아왔는데 이 법에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경험 하나로 이 나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항복이 다 되는 거냐?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체험하고 시간이 꽤 걸려요. 그것도 이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깊은 뜻으로 했을 때, 이제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공부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깊어지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력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정말 이 바램이죠, 바램. 어떤,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바램이 좀 깊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가르치면은 참 이걸 알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걸 얻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한번 분별이 부러지는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해결하고자 했던 일을 해결을 했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근데 이제 해결을 해놓고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놓고 보면 나는 해결을 했는데 해결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뭐 우리가 좋은 뜻으로
그 그냥 포장을 하면은 좋은 뜻으로 포장을 하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이 별거 아니거든. 자기가 해결을 해놓고 보면 정말로 이렇게 이 백지장 한 장의 차이도 안 나는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금방 이게 뭐 별거 아니니까 금방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드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숨어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해결을 했고 당신은 해결을 못했다. 이게 딱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전 처음 체험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모든 건 지나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꽉 이렇게 가득 찬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상대의 싫은 이 모습이나 좀 경계하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왜 가르치려고 그러지? 이렇게 반발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이거를 그냥 천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거든. 누구 밑에서 배우면서 살고 싶질 않잖아요. 내가 좀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지. 누가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 가지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싫은 거지. 처음에는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일체 이걸 체험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도반들끼리도, 가족끼리도. 왜냐하면 그게 아직 나라고 하는 게 이게 펄떡펄떡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만 못 볼 뿐이지. 포장된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포장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분별의 세계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버릇이 이 공부에서도 그대로 원래 있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서울 간다고 그 버릇이 없어지고 광주 온다고 다시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깨진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물 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새지만 밖에서도 새죠. 당연히 깨진 바가지인데 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가르쳐줄 어떤 법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이다 또는 중생의 세계다 하는 거는 절대 한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에 딱 맞게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될 건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모순된 말들이 천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이 얘기는 다 부처다 이 말이거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 측면만 있다. 그러면은 설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처인데 뭔 설법을 해요.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체험하면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 측면이 실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제 경험이니까 저하고 다르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반대되는 측면이 실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참
험한 거를 그냥 추구하면서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화내고 막 생떼 부리고 이 측면이 실감이 된다니까. 아니 왜 저렇게 살지 이 측면이. 저는 자기도 금방까지 저렇게 살았으면서 이게 딱 실감이 돼요 이게. 그냥 분별망상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이게 실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야, 그게 아니야. 삶이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자기 공부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 공부가 원만하면 이 두 측면이, 이 두 모습이 같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험한 걸 성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분별망상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일이야, 일. 중생 그대로가 부처야. 분별하는 그대로가 그냥 분별에서 벗어난 일이지. 이 분별을 어디다 버리고 이 분별하지 않는 이걸 따로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런 눈을 자기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측면도 같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색이 공이다는 말이잖아요. 색즉 시공이다는 말. 근데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이거 안 보이거든. 근데 그 말도 공감은 돼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있는 마음이지. 내가 따로 얻은 마음은 아니야. 자기가 무슨 분별망상을 버리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깨달은 마음, 이 실상을 주워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감은 있어요.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에 감은 있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감은 있는데 더 크게 보이는 건 이게 더 크게 보여요. 참 정말 이 중생의 삶이 참 허망하구나. 이게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참 이게 허망한 짓이었구나. 이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몸뚱아리 허망한 건데 뭐하러 이걸 붙들고 지금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 더 공부를 해보면 하여튼 이 두 측면이 그냥 한 몸의 두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가르쳐줄 법이 없습니다. 가르쳐줄 공부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스스로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어요. 그냥 분별망상하는 것도 이 부처로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 뭐 험한 걸 막 쫓아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도 이 부처의 사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부처의 삶이고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이게 도가 아닌가 옳은가 그런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안 되나 이런 희한한 뭔가 이 자기도 애매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판단하고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안 맞으면 절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착각임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착각임을. 물론 그 착각도 부처가 하고 있는 거지. 부처 아닌 다른 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꿈꾸는 것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지.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내가 하고 있고 잠에 꿈꿀 때는 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착각도 부처가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가 하고 있는데 참 이 부처가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해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 때문에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되는 거라니까. 그 착각하지 말라고. 그건 이 중생의 병이다. 그건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이 착각이다라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서울을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어떤, 알 수도 없고, 언젠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해남 쪽으로 가면서 서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그쪽 아니다. 그쪽 방향이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 이쪽이다라고 계속 그것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법은 없습니다. 가르쳐 줄 깨달음은 없어요. 단지 그쪽은 아니야, 그쪽은. 그럼 그쪽이 아니다고 계속 가르쳐 주면은 소가 아닌 이상은 한 번은 그 말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귀등을 스쳐가더라도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해남 쪽으로 갈 때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쪽이 아니다고 그래도 그냥 듣긴 들어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냥 들어주긴 들어줘. 근데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거는 마음에 안 들어와.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그냥 이 평평한 신장로 길이야. 또 신장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아스팔트는 걷기도 힘든데 하여튼 평평한 길이야. 근데 해남 쪽으로 가는 길은 희한하게 어떤 때는 절벽이 앞에 가로막아서 돌아가야 되고 산이 가로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이 들어 힘이. 그렇게 힘이 들으니까 자기도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이쪽이 맞긴 맞는 거야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던 거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확한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 근데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데 야 그쪽 길 아니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보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견이라고도 하고 회광반조라고도 하는 거거든. 딱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이 힘이 더 크게 작동할 때는 어떤 의심이 들어도 큰 줄기에서는 옳기 때문에 장애가 있고 의심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돌파해서 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삶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나 주장을 뭐 장애가 있고 의심이 있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가르침이 조금 귀에 들어오는 거죠. 진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이 해남이 있고 광주가 있고 서울이 있는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간만큼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서울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거든. 그냥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곧장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할 수가 있어요. 또 긴 수고로움을 어떤 이 물리적인 이 모습의 세계처럼 간만큼 돌아와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이키면 그 자리에서 곧장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의 세계하고 마음의 세계는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모습의 세계는 우리가 인과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 우리 신호 위반 카메라 있는 데서 이 빨간불인데 지나가 버렸다. 그래 찍혔다.
우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습의 세계는. 근데 마음의 세계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의 세계에만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인과에 익숙해져 있고 생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도 그런 어떤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가 없고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는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만큼 그 하나하나를 떼어내고 갈고 닦고 뭐 사죄하고 뭐 이렇게 해야 깨달아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 이렇게 경험을 보면은요. 어떤 세간의 일에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참 힘든 일, 그 괴로움 속에 있다가 문득 그냥 곧장 이렇게 그런 번뇌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일 때문에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세간의 어떤 이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그냥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냥 이 번뇌에서 훌쩍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도반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러긴 할 겁니다. 뭐 세간에서 겪는 어떤 힘겨움이나 갈등이나 번뇌가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새벽 하늘의 별이 반짝하는 거나 내가 세간에서 고통이다 힘겨움이다 어려움이다 하는 거나 사실은 뭐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일입니다.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일을 경험하다가 문득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설법을 듣다가도 당연히 여기에 통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답은 없어요. 가능성은 늘 열려 있죠. 근데 단지 우리가 뭐 어떤 계기가 됐던 어떤 이유가 됐던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있으셔야지. 네, 그런 마음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한번 이렇게 통할 수, 통하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37. 향상은 바쁘게 뛰어다니며 위험을 잃고 천룡은 고요히 들으며 즐거워한다. 이 향상은 뭐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이 아닙니다. 향상입니다. 한자로는 향기 향자에다 코끼리 상이에요. 제가 사자 코끼리 금방 법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향상할 때 여기 이거를 번역을 그냥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 이 향은 코끼리 발전기 때 코끼리를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 때 이때는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코끼리가 법을 상징한다고 했으면 그냥 계속 코끼리는 법을 상징하는 걸로 남겨두지 꼭 이렇게 어느 경전에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 출처를 잊어먹었는데 며칠 전에 도반들 몇 분하고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코끼리가 이 향상이거든. 보통은 이제 그 경전을 보통은 뭐 미친 코끼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발광하는 코끼리다 뭐 이런 뜻일 텐데 왜 발광이라고 표현하냐면 발전기 때기 때문에 그래요.
발전기 때니까 이놈의 행동이나 이런 게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 코끼리가 막 이리저리 막 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 가만히 있으면 그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근처 우물 속으로 쏙 들어갔죠. 그 코끼리를 피해서. 물론 이제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우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참 말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우물가에 이 등나무가 있었대요. 등나무가. 등나무 아시죠? 이 식덩굴처럼. 그러니까 이 등나무 줄기를 잡고 그냥 우물로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에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지. 저 클 때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죠. 우물 하나로 이 동네 전체가 뭐 물 길어먹고 빨래하고 이러기는 너무 분주하니까 이렇게 몇 집 단위로 이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길고 거기서 빨래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가끔 동네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우물에 빠지는 뭐 이런 사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듣고 집에 있다가 어른들이 얼른 두레박 내려줘가지고 뭐 그거 잡고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 등나무 잡고 이렇게 숨었대요. 등나무 잡고 숨었는데 그 우물 바닥을 봤더니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사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나무를 꽉 잡고 있어야죠. 그 등나무를 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제 독사한테 물려서 죽겠죠. 그러니까 뭐 여우 피했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간 뭐 이런 격이에요. 등나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살려고. 나갈 수는 없잖아. 코끼리가 지금 밖에서 그냥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등나무를 놓을 수도 없어. 근데 그 등나무에 또 뭐가 있었냐면 꿀벌이 그런 데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는데 참 그러니까 전부 뭐 이 얘기를 만들자고 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저는 이 꿀벌이 이 등나무에 이 집을 지어서 거기다 꿀을 모은다 이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말벌은 거기다 집 짓습니다. 근데 이 말벌 집에는 꿀이 없어요. 말벌은 꿀 안 모읍니다. 말벌은 굳이 따지면 육식하죠. 육식. 이거 막 잡아먹어요. 막 꿀벌도 잡아먹고 막. 근데 어쨌든 그랬답니다. 꿀벌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등나무를 딱 이렇게 잡고 우물에 매달리니까 꿀벌집이 이렇게 훼손됐을 거잖아요. 훼손되면서 꿀이 자기 얼굴로 이렇게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제 그게 중생의 어떤 삶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꿀은 얼굴에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빨아먹으면서 달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등나무 가지를 이 쥐라는 놈 두 마리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등나무 가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꿀 떨어지니까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는 뭐 이 중생의 삶을 그렇게 그 경전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 얘기를 제가 도반 몇 분이 모였을 때 한 이유는 그날따라 우리 거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코끼리 저 코끼리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코끼리 중에 뭐 이 코끼리 사막 코끼리 막.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현대라고 해야 됩니까? 현대 하여튼 뭐 용성 스님, 정강 스님 뭐 이런 스님들 이렇게 공부하실 때 그때는 일제시대 때죠. 정강 스님도 일제시대 또는 전쟁 이때 활동을 하셨으니까 정강 스님이
예, 제가 알기로 정강 스님이 우리나라 1950년 전쟁 났을 때 예, 정강 스님 제자분이 누구죠? 송담 스님 살아계시는 예, 송담 스님만 데리고 이 광주로 피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주로. 예,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정강 스님 일대기를 제가 읽었는데 하여튼 예, 정강 스님이 송담 스님 딱 하나 키운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담 스님만 데리고 왔다고. 예, 광주로 이렇게 피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광주가 피난이 됐나? 제가 알기로 그 전쟁 때 광주도 저희 북한군이 다 왔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예,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정강 스님이 이제 한 소식 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제 기억에는 용성 스님이 그런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편지로 한 소식 누가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을 편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답을 하게 만들어서 보고 이랬나 봅니다. 정강 스님한테 편지를 보낸 게 뭐 딱 뭐 이 편지만 있었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편지가 있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질 때 제가 이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질 때 어떠냐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강 스님한테. 제가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 얘기. 예, 그럴 때 꿀이 뚝뚝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거기 모인 도반들한테. 또 왜 여기 향상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런 정강 스님이나 경화 스님 예,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수행할 때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뭐 한 소식 했다는 것도 부럽고 한 소식 했다고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거기에 한마디 하고 이런 것도 부럽고 도대체 나는 언제 이 한 소식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게.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제 뜻이.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뭐 수행한다고 열심히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질문이 이제 정강 스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예, 뭐 누군가 정강 스님한테 했다 그러지만 그 질문이 나한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할 건가 이 질문의 어떤 의도가 뭔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어떠냐 그러는데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 뭐라고 답합니까? 근데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정강 스님은 답을 하시더라고. 답했어요, 정강 스님이. 근데 답하는 그게 참 멋지게 보이더라고. 나는 도대체 한마디도 못하겠는데 뭔 질문인지도 뭐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로 한번 나도 그분들이 통했다고 하는 거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이거 이제 제 어떤 제가 발심하고 좀 게을러지는 이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하는 뭐 이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효과는 있었죠. 정말로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통해가지고 저런 질문에 그냥 막힘없이 이렇게 한번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참고로 정강 스님은 달다 하고 보냈어요. 딱 두 자 써서 보냈습니다. 달다 하고 그냥 딱 보내버렸어요. 향상은 바쁘게 뛰어다니며 위험을 잃고, 뭐, 그렇죠. 예, 그냥 예상 밖의 행동을 하니까,
위엄을 잃고 천룡은 고요히 들으며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분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천룡은 고요히 들으며 즐거워한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상은 분별하는 마음이고, 천룡은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다. 분별을 벗어난 그 입장에서 이제 이런 설법을 들어보면, 뭐 고요히 들으며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실감이 들 겁니다. 뭔가 하여튼 알아들어져요. 알아들어지고 뭐 즐겁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죠. 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로는 도대체 이렇게 잡혀지지가 않으니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꿀 떨어지는 거는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꿀 떨어지는 거 금방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자기 얘기가 나오면 되죠. 38. 강과 바다를 지나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을 찾아 도를 물음은 참선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이 도를 구하고 얻고자 뭐 이런 발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뭐 그런 얘기죠. 오로지 깨닫고자 합니다. 뭐 이 이야기인데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39. 조계의 길을 알고 나서부터는 삶과 죽음에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이 조개의 길이라고도 하고 조개의 물 한 방울이라고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조개라고 하는 거는 육조 스님이 법을 펼친 절이 있는 산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조계라고 했으니까 이건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조계라고 하는 이 계곡이에요. 그 절이 육조스님의 법을 펼쳤던 그 절 이름이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보림사라고 하는 이 절인데 그 보림사가 이 조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법을 펼친 이 장소예요. 이 조계라고 하는 그 산에 어떤 뭐 그런 우리 예를 들면은 이 지리산 하면 지리산이 엄청 크니까 거기에 계곡이 여러 개 있죠. 뭐 피악골도 있고 무슨 뱀사골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계곡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계곡이 조계인가 봅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육조스님이 법을 펼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계다 그러면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육조의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따라서 법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육조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조계종,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 우리나라 불교의 한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조계종도 이 조계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고맙게도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이 언제 생겨났냐면 그 1940 몇 년이거든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46년인가 7년인가 뭐 이때예요. 해방되고 나서 이 종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불교를 이제 1910년 한일합방 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자기 식대로 나눠 버렸거든요. 자기 식대로 나누고 특히 이제 이 대처성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러면서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나마 뭐 조선시대 때 뭐 우리 이 불교는 이 천대받는 종교였으니까 출가한 스님들은 쉽게 말하면은 이 계급으로 따지면은 노비였잖아요. 노비.
천대받는 계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출가한 스님들은 이 사대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우리 불교가 굉장히 그런 어떤 서름과 압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조금 세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위축이 돼 있었겠죠.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다가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대처성이 이제 대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나마 이제 이 출가한 이 비구 스님들 몇몇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마워 죽겠어요. 그때 만들 때 꼭 조계종이라고 안 해도 됐잖아요. 내가 이 육조의 법을 잇겠다 이렇게 안 해도 됐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육조의 법을 잇겠다고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을 만들어서 어쨌든 조계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종의 어떤 뭐 정강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그쪽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 보면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계종은 뭘 하는 데인지를 딱 써놨어요. 직진신 견성 성부를 뭐 종지로 한다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조계의 가르침을 잇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써놔야지. 직진신 견성 성부를 종지로 한다 이렇게 써놨죠. 어쨌든 그게 뭐 그걸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계율은 아니고 헌법이라고 치면은 그런 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말이라니까 그게 조계종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게 저는 고맙더라고. 그 조계입니다. 조계. 그러니까 이 조계의 길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말은 하여튼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나서부터는 삶과 죽음에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건 다 우리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건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해 왔으니까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저 같으면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했으니까.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지. 그게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이 없었으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니 뭐 주관적인 네 생각이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객관 주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체험하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나 지식하고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게 있거든. 물론 이제 그것도 자기 생각인데 그것도 생각이잖아. 근데 그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 깨닫고 안 깨닫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 생각이 있더라고. 이 생각이 쉽게 조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영향을 받는 거지.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있니 없니 하는 게 다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공부를 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다 거쳐봐야 돼. 걷어내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다 내 분별이고 생각이었구나. 그러려면은 여기에 통해서 이 법의 힘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성장을 해야 그럼 분별이나 생각에 내가 쫓아가지 않고 이 분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되기 때문에 안착이 되면 될수록 이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가 저절로 판명이 나거든. 나는 이게 절대 분별이 아니야 했던 것도 판명이 나요. 이게 분명해지면. 이건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 그냥 보인다는 거야. 그냥. 저게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가 그냥 보여. 근데 우리가 워낙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오염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분별이네 이럴 수 있는데 정말로 뿌리가 깊은 것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는 거야 하고 거기에 딱 못 벗어나거든. 근데 이 힘이 갖춰지면은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를 어떤 이 근거라든지 이유를 가지고 따지고 헤아려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분별을 벗어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저절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저절로 판명이 나요. 그래서 아무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데 그냥 다 박다 이러는 거거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밝아.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아무 일 없는 이 어떤 이거를 이제 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만 가지고는 이 지혜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하나하나가 내가 어찌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박다라고 하는 이 해하고 이 정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이 있어요. 깨달아서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정의 등지, 정의 쌍수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냥 아무 일 없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공부는. 이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방편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 힘이 커지면 그냥 저절로 밝아, 저절로. 저절로 그냥 구분이 돼, 구분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분이 돼요. 삶과 죽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이 삶과 죽음, 생사로부터 해탈 이게 100%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눈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그냥 밝아지는 겁니다. 그냥 전부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분별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생사해탈이라는 말이거든.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또는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가지고 말은 있는데 이렇게 삶이다 죽음이다 하고 이름은 있는데 텅 비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뭐 그거밖에 없는 거지. 삶이다 하는 생각, 죽음이다 하는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수자상이죠. 수자상. 생명이라고 하는 생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런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생사해탈이지.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뭐 따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